너무 황송한 소개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복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가 있는 천안에도 올해는 좀 유달리 더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비수를 방글라데시나 방콕으로 주로 많이 갔죠. 요즘은 사이판을 많이 갑니다. 저렴하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판때기를 깔고 그렇게 비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호응을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천안에는 못 알아듣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웃고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유효기간 끝났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시편 150편이라고 하는 긴 시편 중에서 주옥 같은 시편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시편 8편과 23편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자세히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추어서 다윗이 부른 노래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왜 이 두 개가 이렇게 유명한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젊은 소녀와 또 소년 시절에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을 한 번쯤은 읊어보면서 마음이 설레었던 경험을 가진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목동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런 아름다운 시편을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했고 또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시의 세계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어떤 구조에서 여러 가지 문법이 나오는 것처럼 시와 노래에도 그 장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18편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1절과 9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교차대꾸법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과 9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인간이 나오고, 7절과 8절을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손가락이 나오고, 6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운데 있는 4절과 5절에는 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아름다운 장미 꽃송이가 겹겹이 모여서 한 송이의 예쁜 꽃송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 바깥쪽은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온 땅과 하늘에 그 영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겹겹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나오고 또한 그 안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편을 보면 9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 속에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이 아름답게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만물과 모든 생물이 다 나옵니다. 마치 천지창조의 그 모습을 떠올리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구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한 절 좀 봉독을 시를 읊은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한쪽 눈을 감고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 속에서 마음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충분히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영문 성경만 보더라도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리 놀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름을 잘 지었다는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보지 못했겠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못 보았지만은 그러면 다윗이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가 78장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12번을 발췌한 곡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이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온 만방에 두루 비치네.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 영광도 그렇게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노래가 나오는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대변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과 존귀와 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존재가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밤에 원두막에 누워서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을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혹시 띄워주신 것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로마서 10편 8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리서를 통해서 로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다윗은 시와 노래로 그것을 불렀을 따름입니다. 바울은 객관적인 사실을 교리로 드러내었지만은 다윗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놀라서 감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보았다. 하나님을 본 그 감동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탄한 내용을
2절에서 표현합니다. 다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권능을 세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 가운데 짝이 되는 구절을 찾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맞습니까? 예. 21장 16절 죄송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젖먹이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가 너무도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과 대단한 식견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큰 비밀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어리고 연약한 자들의 입에서 온전한 찬양이 나온다는 것, 다윗이 그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 영광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고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가까운 친구에게 시간을 내어서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하늘에 달과 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느냐? 너 갑자기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아니 너는 저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냐? 너 빨리 병원에 가봐라.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는 자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안 보이는 자에게는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큰 하나님의 영광이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것이 놀랍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는 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그것에 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영광이 가려진 비밀이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재의 아름다움은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 차 있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도 노래할 정도로 명백히 드러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며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지혜롭고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식견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도 아는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보이지를 않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인용을 하시는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다음에도 어린아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불쾌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따집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는데 왜 저 입을 닫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항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18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학자들도 그 상황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하면서 3절에서 이제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늘의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을 보면서 저것은 그저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천체의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고 했듯이 손가락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가락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단어는 시적인 표현으로 마음의 언어입니다. 마음으로 그려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영이 열려서 직접 보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을 때는 하늘과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보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4절 속에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2개 다 생각하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와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둘 다 생각하다는 단어지만은 자카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늘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파카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 가운데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깟 흙으로 지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보살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기억하고 보살피십니까? 그 감탄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을 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냐면 하늘의 달과 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너 후손이 저처럼 많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쏟아지면 별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아니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느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너가 나를 대신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벅찬 배려와 보살핌과 살핌에 대한 감사를 이제 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인간을 하나님보다 했는데 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해석해도 되고 천사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전에 옛날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는 말은 인간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지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천지창조 때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크고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경이로운 발견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결탄코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969살 살았던 무두셀라를 하나님은 그가 장수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은 처음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존재의 영화로움을 깨닫고 노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다윗은 이제 그 영광을 따라 지음받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6절에서 설명됩니다. 6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일을 인간이 하는데 이 일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적인 영역에 인간을 참여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창세기가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게 오늘 본문 시편 8편 5절의 내용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다윗은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서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는 다윗의 시선이 하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반복해서 보았는데 이제 다윗의 시선은 자신의 발밑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인간의 발밑에 권위 아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발밑을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는 가축이 나옵니다. 소와 양이 나오고 그리고 들짐승과 야생짐승까지도 인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하늘의 새와 인간이 볼 수 없는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창세기 2장 1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짓고 난 뒤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권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며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일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유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노래는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나그네의 걸음을 모두 다 마치고 난 뒤에 천상에 이른 그 구속받은 14만 4천의 백성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아멘입니까? 네. 장차 우리가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 벅찬 감동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가슴 벅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오늘 현대인처럼 아무리 바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굳이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임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지를 못합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고타마 시다르타도 제각각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하면 다 귀찮아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것까지 내가 고민해야 되는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은 서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서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의 전반부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 자기가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명에 대한 깨달음을 인한 감탄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1절과 9절에 동일한 그 급질 속에 이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는 발견입니다. 28편은 주는 감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도 아니고 단순히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형벌을 면하게 하셔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마터면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만약 천국과 지옥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 66권 전부 다 그 이야기만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것이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즐거움과 경이로움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주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았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주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는 것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감사하며 그 일에 내가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곧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평생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나에게 삶의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너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날마다 가슴 벅찬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감격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동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가 비참해지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과 온 세상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온 세상과 자기 자신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의 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대충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과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치가 다르고 그 하는 일에 느껴지는
보람과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그 일들이 결단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밤의 그 발걸음도, 새벽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을 인한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하나님을 인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삶이 찬양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